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니면 또 네 번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보냈던 편지는 고린도 전서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보내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라기보다는 그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낸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개 중에서 아마 하나의 서신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기록된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다른 서신들이 몇 번 더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여지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내는 말씀은 전서의 말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보낸 말씀은 후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여러 번의 편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단정 짓기보다는 이렇게 앞에 간문서, 뒤로 간문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시간적인 공백이 아마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곡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를 삼는 이들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되겠는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들은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력한 유대의 사람으로부터 추천서 한 장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 유대 땅에서 왔는데, 그 유대 땅에서 온 복음, 유력한 자들에게 뚜렷한 추천서 한 장 받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증명이 된 사도인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언변도 없고 말을 잘 못하니까 어둔하다. 저 사람은 말을 잘 못하니까 언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언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폄하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 곡해를 만들고 오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고린도 후서, 우리가 오늘 보게 있는 이 서신의 말씀이 것으로 들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도 보면 계속 모든 환난 중에서 이 모든 환난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에 뒤따라오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절 같이 한번 이런 맥락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백하는 환난 앞에 있는 수식을 보면 모든 환난, 이 모든 환난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는 현재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연재해까지 또 이 모든 환난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에 끌려서 나 중심적인, 철저한 나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기도 많이 하고 살면 환난이 없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고민, 갈등과 오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움이라고 다 같은 어려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상황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대응 방식이 다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 내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중단하고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음으로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면은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이 온 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절제하고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을 돌이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하면 복음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의를 추구하다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실천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성격의 어려움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나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습니까? 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배를 타다가 수도 없이 왜 매를 맞았습니까? 타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으로 타고 난 사람인데요.
다른 이유 없이 복음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타협을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타협을 하면 그 고난을 임시방편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좀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타협이죠.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롯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반드시 와요. 그때 인간적으로 고난이 두렵거나 갈등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뒤로 물러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 같으면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오해와 갈등이 있어요. 그때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명을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살면 피해갈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반드시 삶 속에 있어요. 그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서 넘치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통과 아픔을, 환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복음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기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반드시 와요.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이 꼭 오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은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돼요. 바른 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더라. 어려움과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잘못했나 저쪽이 잘못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때 곰곰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이, 나의 대처 방식이 옳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환난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울을 붙잡아 준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포기하고 싶거든요. 좌절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와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전설에 의하면 목이 베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이렇게 두동강 날 때 목이 바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때 머리가 3번 튀었다 그래요. 그 3번 튀은 그 가운데 물이 솟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끝까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늘 들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은 어떤 성격의 고난이냐,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가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나의 미숙함 때문인가, 나의 미성숙함 때문인가, 나의 욕심 때문인가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곤란한 상황들이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난 뒤에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내가 더 거칠게 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고난을 지나면서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지나면서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것이 선한 용광로와 같은 작용이 되어서 완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라고 다 같은 어려움이 아니고 갈등이라고 다 같은 갈등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환난이나 고통이 불어닥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 때마다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내 눈물을 주께서 닦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냥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솟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완벽한 에너지를 다시 부여해주고 다시금 새 힘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시작되는 이 하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던 길 가지 마시고 바른 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생각, 그리고 성령께 이끌리는 생각, 영의 생각을 하리라 생각하고 동일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